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예, 답은 살진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참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귀한 분들 만나게 되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네. 저희 교회는 이름이 우리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우리 주변에 VIP 귀한 분들을 좀 초청해서 그런 행복의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초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여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홈커밍. 예, 귀향입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구절 수도 14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당 한 번씩 아버지가 나온 셈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 17절과 20절에 이에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에. 그래서 이에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그 세 등분으로 한번 나눠서 지금 말씀을 좀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없는 사람 취급 당해보신 분 있으세요? 살아오면서 없는 사람 취급 당해보신 적? 저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나를 취급하고 무시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2 아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은 3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목자가 100마리의 그런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찾아갔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2번째 이야기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10개의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동전의 화폐 단위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하나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결혼식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결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냥 쓸고 닦으면서 결국은 찾아냅니다. 그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거기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잃어버린 것의 크기가 점점점 커져갑니다. 때문에 이 둘이라는 숫자는 결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 중에 그 분깃을 당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구는요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재산을 당겨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아버지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얼마나 무례합니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이 말 속에는 이 둘째의 너무나 잘못된 태도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둘째에게는 자신의 권리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이 둘째는 아버지의 뜻은 구하지 않고 재산 분할만을 요구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처럼 무례한 둘째 요구에 대해 아버지의 반응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워놓았더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 그 자식을 볼 때 자식으로 보입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큰 상처가 되었겠어요. 둘째에게 아버지는 적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어떻게 그게 아버지한테 할 소리냐? 당장 호적이라도 파가라. 대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얼굴을 먹칠을 하고 또 가문에 먹칠을 한 그 아들을 향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살림을 떼어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의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답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버지는 의사였고 전에는 건강했던 아버지가 그 이야기, 그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3달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이는 그날 밤 이미 죽은 거예요. 이런 무례한 요청에 아버지는 얼마든지 힘과 권위로 윽박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줬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홀로 감당하며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감정과 분노로 되갚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떠난 이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아마 제대로 음식도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걷고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중2병에 걸려서요. 몇 날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이 아버지는 큰 슬픔을 가졌을 겁니다. 어떤 동네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영감 그날부터 미친 듯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아 어디 있느냐, 아들아 어디 있느냐 하며 돌아다녔다고.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그 아들 하나 간수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비난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한마디로 분리입니다. 그 아버지와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 먼 나라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입니까? 아니면 저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 먼 나라는 아버지의 통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가 없는 나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다 그 나라 출신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둘째는 그 아버지의 가르침, 사랑, 보호 아래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발전시켜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자식된 도리죠. 그러나 오로지 자신의 자아실현의 가능성만을 생각한 나머지 그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라는 따뜻한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결국 둘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옥신각신하는 그런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거는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그렇게 먼 나라로 간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먼 나라에 가,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후반부부터 시작.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돼지가 나왔다는 단어 자체가 저주의 상징입니다. 모욕의 상징이고,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동물을 대표하는 게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아르바이트 짤이 같다라는 것은 인생 끝났다는 얘기예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아버지 없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사실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그 부모를 잘 봉양하고 그걸 토대로 삼아서 더 발전시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둘째에게 주어진 많은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저주였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 축복된 삶을 살 것 같은데 그 결말이 비참한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올바른 분별력도, 물질을 올바로 관리하고 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나라에, 그 먼 나라에 IMF 한파가 물어닥쳤습니다. 돼지치기 아르바이트도 겨우 얻었습니다.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 치면은 그놈의 돼지들이 어찌나 눈치가 빠른지 꿀꿀꿀꿀거리면서 그냥 냅다 쳐갖고 그냥 여기저기 나가 떨어진 것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그 아버지 없는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며 귀공자와 같이 자란 그가 이제는 되지만도 못한 비참한 처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가 이제 돼지의 형상으로 꼬라박힌 겁니다. 그가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의 환경 탓입니까? 아니면 그의 의지가 박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그런 이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자유하고 싶다라는 거죠.
구속으로 느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라는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구속으로 느낄 때가 있지 않았어요? 첫인간 아담, 그 아담에게 마귀가 와서 이렇게 꼬드깁니다. 야, 그거 먹으면 안 죽는 거야. 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주먹 믿고, 네 머리 믿고, 네 가슴 믿고, 네가 한번 하나님처럼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 보는 거야. 한번 해봐. 거기에 넘어간 게 인간입니다.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마음에 자신을 중심에 두고 내 영광을 위해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 여기에 바로 탕자 생활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무장강도가 집을 털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한 사람을 맞닥뜨렸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칼을 빼들고 꼼짝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험한 얼굴로 꼼짝 마! 그러는 거야. 얼마나 그냥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거울이었어요. 야, 자기의 모습을 리얼하게 본 거예요. 야,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거울로 삼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만 있다라면 아마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없는 사람, 그런 없는 분 취급하며 그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과 보호의 품에서 떠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둘째 아들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간, 진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런 양에다가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이야기의 이 내용을 통해 무엇이 오버랩됩니까?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의 첫 인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빗대서 각색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첫 인간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을 때 문득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행복한 날이 마음속에 깊이 느껴졌고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넓고 넓은 집, 푸른 목장에서 뛰노는 수많은 소와 양떼들, 늘 자신을 향해 한박웃음을 지으며 꼭 품어주셨던 아버지, 여름날에 수박을 입에 깨서 또 넣어주시고 또 강가에 가서 고기도 잡고 멱도 감고 그랬던 아버지가 생각났을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그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아버지, 그에게 재산을 떼어주시기까지 얼마나 참으셨는가.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죄악의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자식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했습니까? 가장 비참한 상태로 날개 없이 추락한 그 둘째는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이 싫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지만 그러나 얼마 있다가
발탁발탁 뛰면서 갈증을 느끼듯이 이 둘째는 내면에 극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둘째의 눈가엔 후회와 뉘우침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 그러면서 여기저기 돼지똥이 널브러져 있는 우리 속에 몸부림치며 울어 제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째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자. 아니야, 벼룩이 낫자겠지. 내가 아버지를 뛰쳐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또 돌아간다고 한들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까? 에이, 막 가는 인생,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1년 반, 8년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살아온 사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선뜻 그 발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둘째는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까지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이 둘째의 고백은, 이 돌이킴은, 이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켰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켰어요. 두 번째는 아들로서의 권위를 내려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때서야 자신의 인생의 한계,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 앞에 나아갑니다.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경제적으로 그냥 깨졌다든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절대자 앞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눈을 새롭게 뜨게 되고 마음의 빗장을 열고 꼿꼿했던 목과 다리가 스스로 풀리면서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하덕규 씨를 아실 겁니다. 80년대 대중가수였던 시인과 촌장의 리더 하덕규 씨. 그분이 쓴 노래가 뭡니까? 가시나무입니다. 한때 조성모가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하덕규 씨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딴엔 뭔가 정의롭고 진실스러운 것을 담아서 노래하겠다라고 나름대로 착한 노랫말을 만들어 썼지만 사실 제가 노랫말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큰 짐이었습니다. 노래는 주어진 재능대로 수십 곡, 수백 곡 발표할 수 있었지만 제 안에는 언제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추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포장하고 위장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제 자신의 내면을 뭔가로 포장하고 있던 것을 완전히 폭로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만들던 당시 저는 정치적인 노래를 담은 음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88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반항심을 가지고 반정치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노래를 만들던 당시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우선 네 자신의 내면을 좀 보거라. 네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또 얼마나 한계 있는 존재인지를,
또 내가 얼마나 깨어지고 어두운 마음으로 네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지를 보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운동권적인 반항적인 투쟁적인 노래를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가시나무였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쉴고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 당신의 편을 고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된 모습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나갔고 어린 새들도 가시를 찔려 나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롭다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다가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조차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지 않은 것을 노래에 담은 겁니다. 그 하덕규 씨가 고백한 노랫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고백 아니 지금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둘째는 그 결단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깁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무거운 마음에 수치스러운 발걸음은 어느새 고향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누더기 옷에 피골이 상접해서 앙상하고 찌든 아주 보기 흉한 몰골이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휴 꼴 한번 좋다. 보란듯이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야 정신 차렸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그를 사랑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다정하고도 극진한 사랑을 배반한 죄,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허랑방탕입니다. 그것을 이 둘째 아들에게 성경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 그건 유일한 사건이지만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긴 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속태웠던 죄, 이렇게 그의 죄들을 생각해 보면 네가 무슨 낯짝으로 집에 들어와, 당장 나가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고 동사무에 가서 사망신고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막 마을 어귀로 접어들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어느 노인네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적인 사고에서 절대로 어른은 뛰지 않습니다. 달려갔다라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 겁니다. 아버지는 채통도 없이 둘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왔던 거예요. 그 아들의 회개의 눈보다 아버지의 용서의 눈이 더 빨랐습니다. 그 회개의 발걸음보다 아버지의 용서의 발걸음이 더 빨랐던 거예요. 둘째의 회개와 결단의 마음보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태도로 지금 오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비참한 상태로 떨어질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이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먼 나라로 떠나가는 그날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목 놓아 부르면서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귀한 발걸음을 하신 분들은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초청해 계셨던 거예요. 어느 누가 자신의 패기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를 이미 용서해 줄 준비가 다 되어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첫 인간의 그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이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품에 안긴 둘째는 봄바람에 눈이 녹듯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날 때 죄인들이 말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부여잡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안타깝게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게 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보고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왔을까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였을까요? 당연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나깨나 아들이 그리웠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재구성해 봅시다. 틀림없이 이 둘째는 대낮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 창피하잖아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그때 아마 나타났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과 밭에서 일을 하다가 틀림없이 그 마을 어귀로 돌아서는 웬 누더기 옷을 걸쳐 입은 피골이 상접한 이상한 거린을 하나 봤을 겁니다. 저거 김첨지 둘째 아들 아니야? 저놈 때문에 우리 마을이 그냥 콩가루 마을이 되었어.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냥 대들고 먼 나라로 가고 가산을 탕진하고 저놈이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는 어느새 모르게 돌이 쥐어져 있었을 겁니다. 곡괭이가 있습니다. 호미가 있습니다.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왜? 이 신명기 21장처럼 해야 돼요. 바로 이때 마을 어귀에 나타난 아들을 제일 먼저 보고 그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지 않는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간발의 차이로 아버지가 먼저 갔다고 해봅시다. 사랑하는 아들 하루는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돌도 던져졌습니다. 그 돌은 누구를 향했겠어요? 그 아버지의 뒤통수를 때렸을지 등짝을 때렸을지 그 호미는 그 곡괭이는 어디를 향했겠어요? 바로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갔던 이유가 이겁니다. 아들이 당해야 할 심판과 저주를 아버지가 당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보여준 한없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로 감싸 안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저주를 홀로 담당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위대한 사상가, 지식인,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구세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자기가 뭐 자살했다는 강서구에서도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굉장히 흉흉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게 어렵습니다. 왜? 생명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사이코패스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를 낳아주고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죄인이란 사실도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둘째가 돌아올 수 있었고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편에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너무나 값없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둘째가 한 게 없는 것처럼. 다만 그가 한 것은 그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온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와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습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발에는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렸습니다. 좋은 옷은 삶의 회복을 말해줍니다. 손의 가락지와 신은 그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잔치는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단순한 가족의 잔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아들의 권위를 다 세워주는 거예요.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부분에서는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 뿐 행동이 나오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만 나옵니다. 역시 행동과 대화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행동만 하실 뿐만 아니라 드디어 말도 하십니다. 그 기쁨을 탄성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원망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아버지가 이 본문에 14절에 14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5번 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아버지가 6번 나옵니다. 점점 더 그 아버지가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전과 똑같이 아들처럼 대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과분한 사랑입니다.
만일 아들이 종으로 들어갔다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여러 과정을 통과한 후에 아들의 자리로 들어갔다라면 그것은 율법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러나 그 용서의 사랑이 이미 주어졌다 한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봅시다. 정성껏 많은 돈을 들여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너무나 정성껏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들여야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신뢰입니다. 돌아왔더니, 받아들였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더니 그대로 아들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딱 하나입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뭐라고 그랬냐면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 편에서는 이 사실을, 오늘 들은 이야기를, 아 그렇구나, 내가 둘째였구나, 그리고 받아들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홈커밍 해야 되는구나, 귀향해야 되는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우리가 다 눈을 감은 가운데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나야, 이건 내 모습이야, 내가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구나,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 혹시 있다라면 그분은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그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제가 둘째 아들이었군요. 너무나 오랫동안 방황하고 나 혼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왔군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홈커밍 하기를 원합니다. 둘째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고백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온 것이 가장 심각한 죄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로 홈커밍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 속에 한번 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가 다 눈을 감은 가운데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한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두 손을 가슴에 한번 꼭 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한번 진솔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하기를 원해서 진솔하게 따라하고 그 손을 가슴에 얹은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놀라운 교제와 회복이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